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성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묵상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힘이 얻어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여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을 모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또 어떻게 한평생 동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성일기의 첫 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일상의 친밀함을 가지고 식사하듯이 이와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식구처럼 또 함께 식사 나누는 가족처럼 일상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옷이나 얼굴을 또 외형적인 모습을 신경 쓰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소홀히 하고 가꾸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현이 나이 정도 됐을 때 또 수연이 나이 정도 됐을 때에 여자친구들은 깻잎 머리가 유행했어요. 깻잎 머리가. 그래서 돌아가서 엄마한테 깻잎 머리가 도대체 뭔가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넘기는 거 있어요. 자, 남자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처럼 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쉽지 않아요. 학교 가방에 그거 갖고 가면 뺏겨요. 그러니까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풀이에요. 풀. 물풀 있잖아요. 딱풀 말고 물풀. 물풀을 물에다 탁 해서 이렇게 싹 바르면요. 진짜
머리가 그 무스 바른 것처럼요, 왁스 바른 것처럼 빳빳하게 서요. 그 단점은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묻으면 허옇게 떠요. 풀칠된 것처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없으니까 그거라도 바르는 거예요. 학교 이렇게 딱 끝나면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딱 발라갖고 빽 딱 하고 한 두 가닥 센스 있게 머리를 내려주는 게 오늘 그때 우리 그 시대에 멋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은 이처럼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외모를 보고 더 이뻐지려고 하고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만, 나는 사람과 같이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향후의 삶의 질이,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질이,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또 학교의 성적과 또 다양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외모적으로 더 이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적 기준에 내가 부합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에서 막 가는데, 북한에서 그 탈출한 사람이 막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북한에서 미녀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봤을 때 이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길을 가다 이렇게 손을 들면 간부들이 차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20리를 그 버스가 없고 그쪽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심리 20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덕을 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시들어 버려요. 오늘 이 찬양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갖고 와도 언젠가 그것은 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모가 시들고 우리의 모습이 마를 때에는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또 악한 어떤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뮤지컬 그 배우, 남자 배우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유민이 아빠 이렇게 금식하는 거 보고, 너도 같이 그 딸처럼 같이 굶어 죽으라는 그 말을 페이스북에 한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유민이 아빠 뒤에서 이렇게 금식해갖고 막 이렇게 거의 30 며칠 막 해갖고 막 이렇게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셀카로 이렇게 딱 찍으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써냐면, 유민이가 그 죽었듯이 너도 뭐 하라는 거야? 너도 그러지 말고 죽으라고 그걸 페이스북에 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누군지를 몰랐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뮤지컬에 어떤 배우로 출연까지 다 나와갖고 김장훈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요,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뭐예요? 다 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처럼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늘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일상적인 친밀함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적인 친밀함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분노에 가 있고 염려에 가 있고 낙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마음은 환경에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내가 처한 모습이 바뀌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있었던 그 마음도 바뀌고 또 주를 향한 모습도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 행복할 때는 주님을 모신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순간에 환경이 바뀌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라는 여러분들 안에 그럼 뭐 베프,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베스트 프렌드는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 속에서 친구의 관계가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경제적인 원리로 실제적인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친구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또 그러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왜? 죄 곧 나기 때문에. 내가 곧 죄이기 때문에 죄인 성품을 내가 여전히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그 죄의 모습들, 죄의 환경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낙심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뭐예요? 이 죄의 자력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앞에 살펴보았는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품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노하는 환경과 염려 그러한 것이 생기면 익숙한 곳으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죄라고 하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환경, 죄의 환경, 어둠의 환경,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자꾸 끌려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둔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동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외에는 그 길 밖에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예요. 왜? 오늘 하나님 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키울 때에 야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막, 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들어갈게. 문 좀 열어줘.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막 혼내게 말 안 들어? 막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말을 잘 듣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비싼 강아지들. 그 강아지 태어날 때부터 딱 보고, 주인님. 그러면서 앉아. 그러면 앉아. 막 일어나. 막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 도라에몽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채찍을 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가 앉아 그러면 앉는 거예요. 어떤 개들은 뭐예요? 기억 그러면 기억을 맞춘대요. 사람보다 나. 그렇잖아요. 막 영어 단어를 맞춰요. 영어 단어를 막 몇 년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는데 영어 단어를 막 애플 그러면 막 해갖고 막 코를 막 사나 그리면 딱 쳐요. 그러면 그러면 주인이 해갖고 방송에 나와갖고 뭐요? 먹을 걸 줘요. 왜 그래요? 그거 칠 때마다 못 주는 거예요. 애플 하면 치면 못 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여러분? 고래도, 돌고래도, 펭귄도. 여러분 훈련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피조했다 그랬죠? 동물과 똑같이 피조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동물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문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동물같이 피조됐어요.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피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범죄예요. 잘못하면 총 맞아요. 미국 같으면 총 맞아요. 요즘 미국에서 얼마나 험한 일들이 나타나요. 약 한 6m 안에 경찰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등치가 조금 작으면 괜찮은가 봐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등치가 큰 사람이 한 2m인가요? 몇 미터까지만 움직이지 말아라, 아니 다가오지 말아라고 딱 했는데 경찰한테 다가오면 무조건 쏜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날아가면 총을 빼기도 전에, 방어하기도 전에 경찰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흑인들이 막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함부로 그냥 그 상황이 되면 다른데 그냥 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머리 쏘고 심장 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내는 건 뭐냐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영접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의 주인이 어딘가를 나갔다가 성의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셨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드려서 뭐예요? 그분의 자리에 뭐예요? 올려놓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말해요.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럼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문 앞에 세워두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일상적인 친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건 뭐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친밀함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는데 여전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요. 신앙생활하며 결단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나는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나는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불편하단 말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방언하는 것도 불편해요. 방언하는 것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방언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 동현이 나이 조금 더 됐을 때나 그 나이,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전사님이 수도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려고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코카콜라 뭐 이런 거,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목을 막 만져요. 막 만지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혀를 내밀고서 하다가 이상해갖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부감, 그런 뭐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왜 낯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는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낯섭니까? 이전의 평생의 삶이 내가 죄 가운데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우리 아이들은 벌써 방학이 끝났는데 방학 때 놀다가 공부를 좀 하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 애들은 막 원망과 그 한탄이 뭔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왜 우리 학교는 왜 방학을 이렇게 일찍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지금 방학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밥 해주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자, 우리 애들은요, 막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는 방학도 일찍 하고, 왜 방학도 일찍 끝나냐는 거예요, 막. 한탄이 막, 하루 정도 그냥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시간 놀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꾸준히 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쉽고, 꾸준히 기도할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꾸준히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특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페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실컷 딴짓하다가 그냥 어떤 날이 되면은 예배의 자리 나온다고 했을 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식사를 단둘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함께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가족같이 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익숙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무엇하냐?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고 반복해서 만나지 않고 반복해서 교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못한 동생이 물가에서 놀다가 물가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 형이, 오빠인가 형이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로 물론 그 아이가 동생이니까 내가 동생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지만은 뭐예요? 막 사명감을 갖고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을 이게 아니라 그 일상 동안에 4년, 5년, 7년 동안 이 아이들이 싸울 때도 있었고, 다툴 때도 있었고, 얻어맞을 때도 있었고, 때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일상 가운데 친밀함이 있었으니까 내 동생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뭐예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급박하고 당황하니까 그 아이를 그냥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끄집어내려다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친밀한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고 치지고 곱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묵상하는 게 힘들죠. 함께 교제하는 게 힘들죠. 함께 식사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친밀함이 유지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상일기는 보통 3명, 5명, 6명 정도가 모여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그런 영상일기를 쓰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임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크잖아요.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가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휴대폰이 있으면 그냥 휴대폰 쓰지 말아라 이것만 봐라 그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든지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것이든지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일상에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아빠 이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일상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훈련시키란 말이에요. 함께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가 또 죄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오늘 우리는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쓰임받은 건 80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을 때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80이 되어도 그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무쇠와 같은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해를 받고 정말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밑바닥의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면 외국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인생의 이야기들을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용할 때에
이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손님을 모시듯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모시듯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여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로 모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모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셨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 그것은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모시기를 지금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마음에 이분 영접하시기를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